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좀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나면은 사실 이렇게 기초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번에 이제 선교제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다민족 살리고 세계 복음 하는데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다.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복음이다 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를 분명하게 단단하게 하시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인가? 이것을 왜 오직 붙잡아야 되는가? 여러분 만나는 분들한테 오직을 사실은요 딱 숨겨놓고 이걸 전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기독교 신자들은 왜 오직 그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느냐고 얘기를 하냐고. 산에 올라가는 길이 왜 꼭 여기만 있냐고. 여기 능선도 있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뒤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있지 않냐고. 다 똑같이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요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구원이 뭐라 그랬죠? 우리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인간이 이렇게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위에서 오신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유일하고 오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막 사람들은요 전부 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고 되고 저렇게 찾아가면 되는지. 그러니까 이미 다원론 얘기하는 사람은요 복음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론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왜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제가 인간의 본질을 얘기 드렸어요. 인간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미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은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주셨고, 영혼만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오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뭡니까? 예, 루하.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 영혼을 어디다 넣었다고요? 인간의 육체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육체는 뭘 상징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다. 육체는요, 먹어줘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욕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의 막 육체는요, 자꾸만요,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요, 인간에게 한계를 좀 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누려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일부러 한계를 줬어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영혼을 줬다는 건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아예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딱 주신 건데, 이 육체라고 하는 건 뭐야? 한계를 줘서 하나님 앞에 다 서도록 만들어놨고, 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짐승들과 인간은 사용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을 명령하셨어요. 또 인간에게는 그것만 주신 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대리자로. 그래서 인간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대신 다스리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하나님이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가 동산에 있는 거 임의로 다 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면요, 아,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물론 선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에게 뭘 줬냐면 기준을 줬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요, 항상 선택을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요. 말씀에서 선택하고, 말씀에서 판단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그분들이 계속 응답받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말씀도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죠. 근데 율법의 말씀도 결국 복음의 말씀 붙잡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요? 영혼을 왜 주셨어요? 말씀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요, 인간에 대해서 자꾸 이걸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왜 문제가 오는지를 자꾸 놓쳐요. 사실은 여기서 벗어난 게 이제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들어온 겁니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 근본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1절부터 10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근본 문제의 특징은 뭡니까? 예.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누가 찾았어요?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사탄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은, 마귀는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하여 쫓겨난 자인데, 요게 이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래요. 근데 인간을 찾아와서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을 속인 겁니다. 속이면서 하나님과 은근히 이간질 시켜요.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노라.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겠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와한테 물어봤죠? 하와가 그 대답을 하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아니다. 절대로 안 죽어. 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봐 일부러 얘기 안 하신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은근히 못 믿게 만들죠? 그래서 6절에 있는 인간에게 뭐가 들어온 겁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뭡니까? 죄는요, 저와 여러분이 저주 재앙에 빠지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저주 재앙에 빠진다는 말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주 재앙의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저는 이제 저주 재앙에 대해서 좀 이해를 옛날엔 못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세요. 여기 이 인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거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죄는 뭐예요? 그 근원자이신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럼 죄가 왜 무섭냐? 죄는요, 그들이 나의 근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게 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창조주 근원자를 안 믿는 거예요. 근원. 여러분의 근원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면 됩니까? 사실 안 돼요. 부모님 혹시 실수했다, 그래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 소중히 여기라 그랬어요. 부모가 막 우리 부모 너무 이상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그 부모님이 아무리 이상해도 여러분 근원이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최수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나 최씨 안 할래. 성씨를 만약에 막 바꿨다. 그럼 내가 성씨 바꿨다고 제가 달라집니까? 제가 저희 최수 목사님 아들이라는 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원은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자꾸요, 사단은요, 이 근원을 바꾸려는 거예요. 자꾸 우리 근본을 바꾸려는 거예요. 근본. 이 근본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을 딱 놓쳐버려서 하나님 당연히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제가 죄라는 거에서 설명했잖아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이 원래 목적이 있었잖아요. 목적.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던 사탄을 대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누리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인간의 본래 목적을 어기게 된 게 죄란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딱 와갖고 근원자이신 하나님, 근본이신 하나님을요 놓치고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이렇게 딱 되니까 당장에 나타나는 게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인간이요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왜 떠났습니까? 이제는요 내 인생이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돼버린 거죠. 내가 주인 된 거기에 계속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주인 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내 인생은요 하나님 떠나갔고요 지옥 같은 삶이 돼버려요. 왜요? 여러분하고 제가 주인이 되는 이때부터예요. 아까 우리를 공격했던 요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내가 주인 된 삶은요 계속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통받고 마귀 인도받고 고통받다가 죄 아래 있다가 결국 어디 가요? 하나님 없는, 영혼이 없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게 지옥 배경이라. 그래서 사탄은요 딱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뭐 하나님 계신데 내 인생 왜 이래?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믿는 걸 싫어하는 거죠. 죄를 더 좋아하고요 하나님 없는 걸 더 좋아해요. 요게 인간에게 근본으로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게요, 여러분 가문에 들어와 있었고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 있었고, 여러분 자신에게 오래된 문제로 들어와 있고,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고, 사회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요게 완전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여기서 끊임없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저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해서 보니까 나는 절대 라는 답이 사실 여기서 났어요. 이게 여러분 답이 진짜 나서 보여지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속이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사실은요 마귀가요 여러분 묶어요. 자꾸 죄로 묶는데, 여러분 묶이는 게 뭡니까? 지난번 우리 유현도 목사님 오셔서 사람에게 묶인다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사람에게 묶이기보다는 문화에 묶여서, 저도 어렸을 때 사람에게 묶였습니다. 주로 이제 가정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이 묶였고요. 저도 만약에 인간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연연하고 그러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제가 영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흥 해버리고 피하는 이제 스타일이었지, 그냥 싸우고 이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우고 이런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랑 끝까지 설천지 왼수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 관계는 두루 이렇게 하면서 친한 사람 몇 명 딱 만들어 놓고 그 친구들하고 깊이 노는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약간 인간관계에 묶여갖고 힘들었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인간관계에 묶이진 않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뭔가 다른 거에 더 많이 묶였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화나 이런 중독에 많이 묶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자서 막 문화 컨텐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인간관계에 묶이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묶이는 부분들 때문에 뭐가 딱 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 영적 문제 이게 오거든요. 막 시달린 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막 시달린 거 얘기 드리면요, 막 그거 가지고 1시간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시달림이 왔는데, 그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문화 중독이 게임 아니었습니까? 게임이 찾아오니까 오락이 하고 싶고, 그 오락실 가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발전이 되는 게 이제 도벽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훔치다가 친구 집에서 훔치고 막 이렇게 도벽이 되면서 나중에 제가 저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묶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묶였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날 알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가슴을 쳤다니까. 근데요, 나오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요, 사실은 근본 문제에 묶여 있는데 자기도 이 운명 같은 삶에서 나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답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저는 막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시달릴까?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인간관계 많이 안 시달리다가 인간관계에 드디어 시달리게 된 시간표가 왔어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 결혼, 두둥.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하고 관계가 계속 나쁜 거예요. 어느 정도 나쁘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에 어렵죠. 그게 경제에 묶인 거예요. 경제에 묶였죠? 관계에 묶였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막 경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사단이 막 역사를 하는데, 와, 진짜요. 저는 그 시간표를요, 지금도요, 와,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싶을 만큼요. 진짜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저렇게 자라났다는 게 진짜 기적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예. 저도 나중에 유치원 목사님처럼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근데, 진짜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요, 막 많이 묶일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 사모가 말하는 거에 제가 묶여버린 거예요. 그 말에 묶여버리고. 여러분도 말에 묶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근데 저도 딱 보니까 사실 우리 사모를 오히려 묶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율법. 그래서 저는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저는 많은 게 이 죄가 들어와 있고 사단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된 걸로 묶어놓은 게 너무 많다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문제와 이 흐름이 있습니까? 이것이 보여야,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전부 다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정말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전부 다 요 근본 문제 흐름 속에서 영적 문제와 그 흐름이 나오고 이게 발전돼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여러분 우상숭배, 나를 위해서만 뭐든지 하고, 그리고 결국에 이게 지옥 가게 되고 대물림 되게 되는 흐름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안 보이시면 절대 치유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왜 왔는지, 이게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게 왜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별로 답이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정확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복음 얘기 들었다니까요. 복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요 복음이 오직 복음이라는 부분으로 변화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요, 많은 가지고 있는 문제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뭘로 바꾸셔야 되냐면 오직 복음으로 바꾸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 되시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요, 이렇게 딱 보면은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아냐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 현장에서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멤버들, 우리 복음 안다는 분들 만나서 그리스도 의미하면 다 얘기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너에게 왕이 어떻게 왕이 되시고 있냐,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장 되고 있고 선지자가 어떻게 선지자 되고 있냐 물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맹해져요. 그게 뭔 말입니까? 나에게 그렇게 물어본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라는 눈빛으로 쳐다볼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시겠어요? 잘 안 된다니까요. 딱 들었을 때. 왜냐면 그건 내가 직접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게 이제 오직 복음으로 가는
시간이, 저도 복음에서 오직 복음을 가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결혼했을 때가 사실 목사 때 아닙니까? 제가 전도사 말미에 결혼했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웠거든요. 본격적으로 담임 목사 돼갖고 4, 5년 차를 요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 전에 제가 복음 몰랐습니까? 알았다니까요. 근데 실제 내 삶에서 요렇냐 아니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 있죠? 그럼 삶에 많은 문제 있는데 진짜 거기서 오직 복음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복음이십니까? 저는 거기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답과 이유를 찾았다는 거죠. 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가 딱 답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제가 좀 오늘 메시지 하면서 좀 약간 정리를 좀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먼저 여기서 순서 따라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15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질문. 그건 내용은 다 알잖아요. 맞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라는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여러분 이 질문을 딱 던져봤을 때, 사람들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굉장한 지역입니다. 가이사의 이름을 땄어요. 황제 이름과 빌립보 그 왕의 이름을 따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굉장히 정치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모여있는, 그 세상에 욕심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서 굳이 예수님이 거기서 물어보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네 가지 답이 나오죠. 네 가지 답이 뭡니까? 엘리야.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 가진 신비하신 예레미야, 바게,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을 돌봐주신, 그게 뭐예요? 세례요한, 사회운동. 왕이 저러면 되냐? 너희들이 이렇게 죄짓고 살면 되냐? 회개해라. 선지자 중에 하나, 율법.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딱 맞죠, 오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 예수님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것이 왜 문제라냐면 이것은 성경 약속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인간이 왜 그리스도 필요한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분을 보내시겠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바깥에 가 있으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된다. 방주를 상징으로 보여주셨죠.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니까 죄를 해결하는 길, 뭐예요? 희생제사, 피 언약을 말씀하셨죠. 그 구약에는 계속 뭐예요? 동물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려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실 그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대요. 처녀가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대요. 처녀 홀 마리아 몸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이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사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성경은.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오냐면,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냐? 이 흐름을요, 깨는 분을 보내시겠다.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 속이고 건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언약을 잡을 때 떠나가요. 우리 서말신 교수님, 우리 헬라어, 히브리어 그 교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원어로 딱 풀어줬대요.
자기 교회 새가족 성도한테 풀어주고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라는 것을 해석해 줬어요. 라틴어 성경에 마귀의 머리를 맷돌에다 넣고 갈아버렸다.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믹서에 넣고 머리를 갈아버렸다. 마귀의 머리는 다 깨져서 아예 없다. 우리를 아예 물 수도 없다.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물어요? 맞죠? 권세가 다 깨졌어요. 능력이 다 깨졌어요. 근데 이분의 그 새가족의 딸은요, 그 음란의 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애가 집을 나가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뭔 수를 써서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 메시지를 딱 듣더니 결론 낸 거예요. 이 아이를 음란으로 잡아서 이 아이가 집을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단이 있구나.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씀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 읽었대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읽고 뭐라고 선포했냐면, 지금 사탄, 네 머리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님이 다 깨트리셨다.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내 딸을 잡고 있는 이 흑암은 완전 그리스도 네 머리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2주 만에 딸이 돌아왔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간증이거든요. 그래,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말씀만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 어떻게 속이는지 알잖아요. 그거 좀 자세히 보세요. 속이는 부분 자세히 보잖아요. 아, 어떤 사람은 막 제가 옛날 도벽에 있었을 때 만약에 제가요 알았다면 이렇게 싸웠을 거예요. 나를 자꾸 도벽에 빠지게 만들고 뭐에 중독되게 만들고 잡히게 만드는 이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은 결박되고 떠나가지어다. 여기 빠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몰랐어. 모르니까 잡혔다니까요. 여러분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 뒤에 역사하는 흑암을요 딱 지칭을 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사용해 보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니까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언제 약속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주신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약속이자 하나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자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셔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요 계속 예언하시고 그것을 표시한 게 새 절기 아닙니까? 왜 굳이 6월절입니까? 피 바른 날 났습니까? 6월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뼈를 꺾어서 먹지 말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뼈가 안 꺾이거든요. 6월절 양은 뼈를 안 꺾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미 예언을 다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 언약 붙잡으면 너 노예돼 있냐? 잡혀 있냐? 묶여 있냐?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백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상해요. 사람들이 자꾸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해요. 왜냐? 여러분이 묶여있다라고 인정하고 묶인 걸 풀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죄에 묶여있어요. 뭔가 안 되는 문제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되잖아요. 주님, 내 문제, 이 죄 문제, 내 영적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 문제 뒤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 꺾어주시고 여기 묶인 데서 풀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피 언약을 바르는 그날 6월절 피 바르는 그날 나왔듯이 그 그리스도 언약을 진짜로 적용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계속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그 인도받을 때 중심이 뭐였어요? 성막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그리스도 바라보라. 또 실수했냐? 피 언약 가지고 붙잡아라. 깨끗하게 씻어라. 매일 떡 붙잡아라. 뭐야? 말씀 붙잡아라. 매일 기도해라. 그럼 뭐예요? 예, 등대 빛 밝히고 그리고 뭐예요? 언약궤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하나님 인도 따라 움직여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당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세절기. 이거는요 전부 다 그럼 구약에 이 얘기했던 게 결국 뭐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까? 맞죠? 우리 세 사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요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국 요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3언약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저는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좀 믿으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이요, 예언을, 요걸 뭐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의 성취가 방금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예수를 주임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나라 오직 성령,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전부 다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인정하시고 믿어버리시면 그때부터요, 근원자를 믿으니 근원자가 일하시기 시작하죠. 묶였냐? 풀어주시는 거예요. 잡혔냐?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쉬운 거라니까요. 나 떠나 있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인도하겠다. 성경이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응답 받는 방법이 그리스도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왜 비밀이냐? 열쇠예요. 열쇠. 하나님과 통하는 열쇠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전부 다 잘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어요.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이제 뭐 20절까지 뭐 하면요. 잘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면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양심껏 얘기해 보세요. 한번. 안 끝났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아니 집에 가면은 싸움판이 벌어진 거야. 이 도대체 뭐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는데 경제에 묶여있고 인간관계에 묶여있고 뭔가 묶여갖고 집에 딱 갔는데 저는 원래 예민한 타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사모는 좀 약간 좀 저보다 또 예민하신 걸 보실 줄 아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사모 때문에 되게 배운 게 많아요. 솔직히요, 제가 혼자서 만약에 목회나 이 길을 걸었으면요, 아마 지금같이 메시지나 사역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사모가 완벽하게 저의 단점을 커버했어요. 완벽하게. 왜냐면 제가 그 덕분에 진짜 예민한 사람이 어떤 패턴으로 생각하는지를 진짜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표가 현장을 본 시간표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굉장히 그 시간표가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약간 예민하신 분들 막 이게 생각이 그냥 막 좀 약간 이럴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읽혀져요. 왜냐면 그냥 근데 저도 그러니까 좀 덩달아 저도 좀 예민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제가 좀 요즘은 더 기도하게 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건 뭐 사설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다 끝냈는데 남아있는 문제가 그럼 뭘까요? 자, 여기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끝냈는데,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나에게 끝나지 않은 문제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요거랑 관계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안 끝난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최고로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무능하잖아요. 가장 유능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기도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시달리잖아요. 가장 시달린 것에 잘 벗어날 수 있는 언약을 잡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자꾸요 요 삼중직을 적용하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요 여러분 매일 누리고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원죄를 해결하시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여셨어요. 제가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여기 다른 이로서 구원받아 없다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요 말씀과 요 내용을 가지고요 끝나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 만약에 막힌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요 언제까지 해요? 답이 날 때까지 기도해보세요.
이렇게요.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 나라 일의 미션과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난 왜 이 사람에게 묶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이 부분에 왜 막혀있는 듯 합니까? 내 인생은 왜 안 풀립니까? 하나님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뭔가 나와도 이때 말씀을 깨닫거나 이때 굉장히 성령인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현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목사님과 갈등이 있으니까 막 도저히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도 갈등이 없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 저희가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 도대체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보내셨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 네 아버지 밑에서 가장 아버지를 잘 모시면서 있을 수 있는 부교육자는 누구겠냐? 접니다. 유일성 응답을 그때 찾았어요. 아, 이게 내 유일성이구나. 아, 우리 다락방에 있는 어떤 교육자도 우리 목사님 나하고 우리 목사님 관계만큼 할 수 있는 사람 없군요. 우리 형님도 아마 못할 거예요, 아마. 진짜예요. 그냥 갈 수 있도록 하나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 혼자 그렇게 착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얘기도 잘 안 하고 가고 수요일에 갑자기 하셔갖고 제가 술 먹고 갔다 온다고 얘기 드렸는데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수요일 예배를 강조를 안 했더니 이제 그래도 뭐 은혜로 또 이렇게 메시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전화 당장 와갖고 이 나쁜 놈아 그럴 수 있는 분도 많을 건데 맞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냐. 근데 아무 말씀도 없어요. 저는 너무 은혜스럽게 또 잘 다녔는데 근데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답을 내셔야 된다니까요. 선지자라는 거는 뭐예요? 길이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길로 답이 나셔야죠. 하나님 보좌의 그 지혜로 알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새로운 살길 되신 예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 깨닫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통하게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안 알려주시겠어요? 알려준다니까요. 뭔가 묶여 계십니까? 해방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방될 수 있도록 인자가 온 것은 성길이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오셨는데 뭐예요? 죄에 묶여있잖아요. 죄 때문에 온 저주재앙 있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오래된 문제 때문에 묶여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풀어주시겠대요.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알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뭔지를 알면요. 자유로워져요.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이제 절대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요? 속이는 거야. 여러분 꽁꽁 묶인 것 같이 속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뭐예요? 그냥 머리카락 몇 가닥이 묶여있어요. 그럼 힘만 꽁 주면 풀려요. 코끼리 옛날에 그 비유 있잖아요. 어렸을 때 밧줄을 이렇게 다리에 코끼리 이렇게 기둥에다 묶어놓은 코끼리는 자기가 힘이 세졌는데도 뭐예요? 이거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묶인 것이 각인돼 갖고 못 나간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요 어느 정도 이 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에 묶여있는지 알면요 허허 이 마귀 새끼 하면서 여러분 싸우시면 돼요. 마귀가 이게 묶인 거구나, 이게 잡힌 거구나, 눌린 거구나. 그래서 저는요 이게 이제 막 깨달아지니까 예전에는 막 뭐에 묶였던 게 많은데 점점 풀려요. 시간이 지나면 풀려요. 지금도 푸는 거 많아요. 아직도 묶인 거 많아. 그러니까 조금씩 풀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제가 이 기질이 뭐냐면 이렇게 안 쓰는 기질 있잖아요. 안 쓰고 묶이고 막 이런 기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좀 해야 되는 거, 나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안 해요. 진짜요. 근데 이제 이거 바꿔야겠다는 마음을 계속 먹고 있어요. 왜냐? 그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작년부터 좀 바꿨던 것 같아요. 그거를요. 제 생각에 묶이는 것을 자꾸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편안해지는데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교회도요. 전한 목사님의 이제 그릇이 뭐예요? 자꾸 이게 좀 바뀌어야 되죠. 네. 좀 시원시원하게 좀 바뀌어야 돼. 좀 바꿔야 돼요. 우리 바꿀 거 많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딱 보시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딱 언약 담아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다 보면요, 여러분 묶인 것이 막 자유롭게 되어지면은
그래, 여러분 묶는 놈이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 근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건 죄예요. 아까 했잖아요.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랬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뭐에 묶여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에게 묶이고 마귀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래 여러분 자꾸요. 마귀는 죄 짓는 자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죄 짓는 생각을 줘요. 그 마귀가 주로 여러분 공격하는 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인데 여러분의 행동 중에 특히 습관 이 습관 중에 여러분에게 완전히 체질된 거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습관 체질된 거에 여러분 행동 들어간 거에 오래된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속에 묶인 거 있고 행동 속에 묶인 거 있고 습관 속에 묶인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정에 묶인 거 있어요. 감정에 묶인 사람은 비슷한 일만 일어나면 그 상처를 못 이기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죠. 이제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를 써야 된다니까요. 감정이 이상했다. 하나님 이 감정을 이상하게 만드는 마귀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본질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내 자신이 주인 되도록 만들어서 나를 자꾸 끊임없이 감정에 잡히게 만드는 이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는 이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를 풀어주셨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자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 안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죽음의 생각 잡은 자 마귀가 죽기를 두려워해서 한평생 종로로 타던 우리를 놓아주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해방이라는 것과 승리라는 것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해방, 자유, 승리, 인도, 역사 함께 묶으면 WIO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속에 이미 함께 하셔서 나를 이 묶인 데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거면 됐죠.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계속 주인 고백하는 겁니다. 주인. 그러니까 이것만 하시면 돼요. 사실 구원의 길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인 고백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언약기도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계속해요. 진짜 계속해요. 왜?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또 나로 돌아가. 자꾸 나로 돌아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제까지 쓰셔야 될 것 같습니까? 죽는 날까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누리시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요건 간단하게 적을게요. 체험이 와요. 여기 뭐 내용이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영접이라는 말 얘기 드렸죠. 람바노 얘기하면서 굳게 치하다 내 것으로 붙들다 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고 붙들다. 예?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할 때 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래요.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근데 듣지를 못하니까 못 믿고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꾸요 예수를 그래서 그리스도로 증언해 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들었잖아요 이미. 그래서 우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나와 교제하시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요 예수님을 자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주인 고백을 자꾸 하고 계시면 여기서 신분, 권세 다 따라와요. 그리스도 안에 신분 권세 다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 현장에다 적용하면 요 축복이 세계복음화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적용하실 때는 어떻게 적용하셔야 되냐면 나에게 적용하세요.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냐. 여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먼저 복음 나에게 적용한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재산, 나의 선지자,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은 여러분이 묶여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풀려나고 여기서 자유케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자유케 되잖아요. 자유케 되면은 자유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묶여있다는 게 보여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묶여있는 데서 저 사람들이 풀려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특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분을 누리면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권세를 쓰는 겁니다. 내 현장에 딱 가보니까 흑암에게 잡혀있어. 하나님 저 사람 묶여있어요. 잡혀있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 이름으로 저 사람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다 꺾어주세요. 흑암이 여러분 누구 이름을 꺾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뭐라고 됐습니까? 음부의 권세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어디에요? 그리스도 고백되는 현장에.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어두웠던 현장이 밝아져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계속 고백되면 내가 밝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계속 그리스도 고백되면 가정이 밝아져요. 여러분 현장에 고백되고 있으면 그 현장이 나중에 밝아진다니까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흑암에 꺾여요. 하나님이요. 하늘 보좌와 통하는 천군천사, 하나님 나라 일을 섬기는 천군천사 보내사 하나님 일을 해버려요. 묶였던 저주장에 묶였던 사람이 풀려버려요. 이 일이 여러분 현장이.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주인 고백하든지 구원의 길 그리든지 하면서 대상자를 놓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이거 딱 하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뭔 일이 일어나든 뭔가 현장에 뭔 일이 일어나요. 저는요 제가 옛날에 구원의 길 그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구원의 길 그리는데 갑자기 안 일어나던 교회 안에 일들이 일어나 막. 갑자기 영적 확 뒤집히던지 그 사람 영적 확 잡히던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저러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 개인을 하니까. 아 이게 영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막 사단이 완전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개인화가 너무 중요한 게 저는 계속 설명하는데 그 분들은 요 부분을 제대로 못 깨닫고 있었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걸 못 깨닫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요걸 못 깨달으니 그리스도를 사용해 안 사용해요? 안 써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단에게 잡혀버리더라니까.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거를 못 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게 내가 못 봤던 거구나. 저는 사실 지난 한 3년 반 정도? 3년 반이 넘었네요. 한 3년 8개월 정도 지금 계속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다락방 하면서 저 자신이 처음에 응답받고 복음받고 막 은혜 받았던 것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요 이것이 현장에 전달되는 거는요 요걸 여러분 계속 내가 누리고 전달하고 그 사람과 현장에 써보셔야지 알아요. 그럼 여러분 지역에 가서도 써보면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발악합니다. 현장 가서 했더니요 현장 가서 전도하면서 이거 했더니 현장에 있는 마귀가요 직접 그 아버지가 와갖고 교회 캠프 했는데 여기 딱 와서 뭐라냐면 우리 이 지역에 와서 복음 전하면 당신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협박하고 왔잖아요. 진짜요. 근데 난 그 말이 누구 말로 들렸냐면 마귀 말로 들렸어요. 와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거지 마귀.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전 조금 더 영적으로 정비되면은 이 영적인 이제 신문건설이 최고로 되면서 이제 현장에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하시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시달리고 있잖아요. 왜 시달려요? 가문의 영적 흐름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역에 있는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걸 적용해주는 사람이 없어. 신문건설 쓰시라니까요. 세계보고만 하는 게 뭡니까? 그거를 보고 쓰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죠? 네, 저 사람이 묶였어요. 저 현장에 묶였어요. 우리 가정에 묶였어요.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걸 보시는 겁니다. 쓰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요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녹취본 또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딱 온 게 있어요. 용상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제 새가족 소련에 좀 약간 틈이 나갔고 메시지 좀 묵상을 하는데 이번 주 강단 준비하면서도 좀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딱 이게 마지막 말미에 짧게 얘기했는데 그게 딱 마음에 그때 왔었는데 놓치고 있었던 게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래 유목사님 딱 뭐냐면 무연고 지역에 가서 교회 성도들 많이 없는 교회는 무연고 지역에 가서 계속 오직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로 다 얻을 사람만 찾아라. 100명만 찾아내라. 100군데만 찾아내라. 그러면
인생 변한다. 최영원 목사님 실제로 해서 사모님하고 60명 찾아냈어요. 60년 만에, 1년 만에, 60년이 아니라 1년 만에 교회 자립됐어요. 제가 그 목사님 간증 직접 들었으니까 아는데, 뭐 했냐면요. 그 사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반응한 사람만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밖에는,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안 될 사람 찾아서 복음만 얘기하고 말씀만 얘기하고 기도 가르치고 이 사람에게 복음 전했고 이 사람 주변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딱 됐어요. 그래서 그래, 지금부터 그래,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요, 시간 딱 나시면요, 그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근본 문제 바로 알아듣고 오직으로 결론 낼 사람 하나님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현장 가시는 겁니다. 이제 이거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밖에 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요거 딱 하시면요, 반드시 우리에게도 체험이 오고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요 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3축복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 고백이 반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걸 누리시고 계시면요, 이 고백을 하고 계시면, 주인 고백하고 계시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우리를 내 교회를 했습니다.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겠다. 직접 세우시겠대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내가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교회가 되죠. 나가 교회가 되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현장, 가정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있으면, 여러분과 현장과 가정과 여러분 업과 모든 곳에, 여러분 만남의 모든 곳에 어떻게 돼요? 지역의 모든 곳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두 번째 뭡니까? 이거 계속 고백하는데 아까 했죠? 음부의 권세, 음부 뭡니까? 흑암이죠? 흑암의 권세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죄, 저주재앙, 지옥 배경 전혀 상관없어요. 왜?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부활하셔서 끝냈어요. 우리 찾아오신 예수님은 완벽하게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천국에 우리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왜 열쇠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신대요. 왜? 아들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이시거든요. 그 이름을 통해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명령 적을 데가 없네요. 단어만 몇 가지 적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가래요. 자, 모든 민족에 가래요. 237로 가래요. 다민족에게 가래요. 하나에 없는 사람에게 가래요. 자, 마가복음 16장 온 천하를 다니네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겠대요.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겠대요. 함께 역사하시겠대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래요.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고요. 귀신이 쫓겨나간대요. 권세를 주시겠다. 자, 요한복음 21장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렘넌트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복음으로 목회하고 또 렘넌트를 키우고 전도하고 이런 명령들을 주셨죠.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겁니다. 렘넌트 특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거래요. 그때야 끝이 온대요. 끝은 어디입니까? 이번에 선교대 5천 미 전도 종족. 지금까지 나간 선교사들은요, 보통요 기독교가 많이 전달됐던 곳에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대요. 이제는 조금 어디로 많이 가야 되냐, 선교사들이 미 전도 종족에는 3.3%밖에 안 갔대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많이 가야 됩니다. 이제 그쪽으로. 마지막 시대.
근데 이미 그렇게 안 가도 될 만큼요, 뭐가 있냐.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 배우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제 선교할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뭐, 한국어 교실 같은 것도 하면 좋겠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좋겠죠. 우리 시설 이렇게 빌려줘서 다민족들 또 전도도 하고, 복음도 주고.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뭘로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대사다. 왜냐면 여러분은 하고 저는요, 그리스도 오직 결론난 사람이에요.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이 오직 결론난 사람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에 있군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뭔지 아세요?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뭘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길게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요 솔직히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너무 힘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요 끝납니다. 저는 그리스도 진짜 여러분 누릴 때, 여러분 자신에게 진짜 적용이 될 때, 여러분 묶였던 것이 풀릴 때요, 여러분 너무나 자유해질 때, 그리고 여러분 묶였던 것이 발견될 때 얼마나 때로는 눈물도 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나를 묶게 만들고 잡히게 만들고 시달리게 만들었던 흑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흑암을요 완전 꺾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 뭐 하시냐? 복음 좀 깊이 누리시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게 하시고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역사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로 읽어놓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뒤에 음악 지금 먼저 틀어주시고 우리 10분 정도 복음 드리는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만 높여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